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세상에 도전이 있고 애매히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신원을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축이 되게 하시고 근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에서 21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19편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이 그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19편의 특징은 첫째로는 만유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다윗은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19편 마지막 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과 권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지 동산의 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이 숨겨져 있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알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4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리고 14절에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서 그 마음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그 드려지는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또 깨달음이 결국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만유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자연의 섭리를 잘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 무한한 그 하늘 밤하늘의 별과 또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자연의 모든 삼라만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목동이었을 때도 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자리, 때로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 또 창조의 이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0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 성전을 홀리 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그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왕을 향해 기도합니다.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제 백성의 안위와 또 백성의 생명을 위해 대신 그 전쟁에 나가는 왕, 그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도와주시고 그 왕의 계획을 붙들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날아갈 때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른 그 상황에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면 그 드러나는 결과에 대한 유익이나 영광을 내 것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했다,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도구였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과 이 일을 승리케 하셨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 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왕은 군사들이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먼저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21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 찬양을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왕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뜻의 이 복을 받는다는 말 속에, 자, 우리가 왕관을 쓰려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머리 위에 왕관을 세우죠.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복 받았다는 말 속에는 그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그 말이 유래됐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른 관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면류관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 삼라만상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으며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의 사람들,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